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성경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뭐 거의 다 이 개요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처음 5강의는 전반적인 그 언어 용어 정리를 한 거라고 그러면은 지난주에는 이제 마가복음 전체를 문학적 구조를 살펴봤죠. 이제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데 이미 사실은 1장은 우리가 전부 다 커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2장부터 할 겁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가 5개가 되는데 중풍병자 고치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일에 이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얘기까지 예시 가만 보면 성격이 함께 모아놓은 이유가 소위 controversy 이 논쟁을 한다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더러운 영을 내쫓는 그런 사건하며 그 다음에 1장 마지막에 있었던 그 문둥병자 고치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컨트로버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고 뒤에 배경으로 깔렸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공회에서 더러운 영을 내쫓는데 사람들이 그렇죠. 야, 이거 가르치는 게 서기관과 같지 않고 그래갖고 서기관을 뒤에 놓고서 예수랑 비교하잖아요. 나중에 1장 마지막에도 보면은 제사장이 너는 언클린하니까 가라 그런 걸 예수님이 다시 되돌려 보내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그 소위 그 대립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그냥 그야말로 얼굴을 맞대고 대립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5가지를 보면은 1장에서는 그 서기관들이 예수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4번째 스토리는 여기 이제 바리새인, 나머지는 다 바리새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2번째, 3번째, 4번째는 아무래도 먹는 것과 관계 있다면, 예를 들면 왜 죄인과 세리랑 같이 먹냐 그런 거 하며 왜 금식을 하지 않냐, 그러니까 먹지 않는 거 그거를 훈련을 안 쌓냐 이런 얘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밀밭 사이를 가다가 그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도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안 먹어요. 마태복음에서 먹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먹는 것과 관계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진짜 그 백미인데 거기서 크게 이제 부딪히고 나다면 바리새인이 헤롯당과 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친구들 손에 이끌려서 예수한테 오죠. 근데 예수님이 보고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야 이거 괘씸하도다. 이런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죄 사함을 하냐 이제 그렇게 반문하면서 예수한테 이제 꼬투리를 잡는 게 있는데 가만 보면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을 때 이건 your sins are forgiven 수동태로 쓴 얘기예요. 그러니까 forgiven by God, forgiven by me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I forgive you 이러겠죠. Your sins are forgiven by God. 그러니까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서기관들이라는 건 이거 율법 학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니까 이 법에 저촉되는지 안 저촉되는지를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저촉되면은 뭐 얼마만큼, 뭐 센텐스 얼마만큼 이런 걸 정해놓은 사람인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해야 될 거 예수가 그러니까 이건 자기 밖으로 뺏기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알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소리 말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어느 말이 더 쉽냐? 맨 처음에는 죄사함 받았다 이게 간단하니까 쉬워 보여요. 일어나 내 상을 들고서 집으로 가라. 이거는 너무 기니까. 근데 그 이어지는 말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다 말하죠. 무슨 말인 거 아니? 일어나서 집에 가라 이 말이 더 쉬운 줄은 알지만은 예수님이 전문 용어를 썼다 얘기해요. 내 죄사함을 받아다. 이거는 제사장이나 할 수 있는 거고 서기관들이나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일종의 종교적 정치적인 그런 전문 용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문 용어를 갖다가 쓴 거죠. 서기관들이라고 한 소리죠.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모인 그 자리에서 한번 그 서기관들하고 모인 군중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모여들었다. 이게 아마 soon 8 days 이렇게 썼나 모르겠네. 한번 거기를 보십시다. 사람들이 여기 보면 soon 8 days 그렇게 썼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synagogue가 그 synagogue의 그 회당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마치 회당에 모이듯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모여드는 거니까 좀 껄끄러움하죠. 저쪽에 회당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또 하나의 그런 모임 장소가 생기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다 이제 그랬죠. 그런 가운데도 보면은 이 소위 서기관 이 사람들은 앉아서 있어요. 거기 앉아갖고 속으로 쭝얼쭝얼 냈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용서를 선언한 그 자리는 보통 이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그건 성전에서나 이루어지는 거고 법정에서나 이루어지는 거고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즉 자기네 손아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냥 보통 마을에서 집에서 아무 데서나 죄 용서를 선포했죠. 그러니까 그게 좀 부딪혀요. 용서를 선언할 권리도 제사장이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Son of Man,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를 할 수 있다 얘기해요. 우리가 구약 공부할 때 좀 한 건데 구약에 보면 두 가지 큰 전승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선민의식, 그러니까 이 좀 상류계층의 그런 왕권 신학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같은 선민의식이라도 이 출애굽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세와 신명기 신학, 그것이 이제 선지 예언자로 넘어가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권 신학은 그 아주 소수의 택함 받은 자를 위한 신학이죠.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것이 대체로 보면 그 지배 체제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애용하는 수단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수고하는 편이에요. 이 남왕국은 거기가 왜냐면 예루살렘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이면은 다윗의 성, 그래갖고 그 다윗 왕조가 일어난 곳이니까 거기서 선포하는 것은 이렇게 다 왕궁 신학이며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장 신학이 일어나죠. 그런가 하면은 갈릴리는 이건 북쪽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엘리야, 엘리사로 이어지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예언자들의 신학을 따르게 돼요. 제임스 스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일대 교수였는데 그 사람이 상류전승, 하류전승. 사실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제가 하나는 Great Tradition, 하나는 Little Tradition인데 그게 참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그래요. 어떻든 그 Great Tradition이 그 왕권 신학에 해당하는 거고 Little Tradition이 이제 무슨 서민들 신학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Little Tradition, 서민들 신학 쪽에서는 수혜자가 갈릴리 농민이 되겠고 Great Tradition에서는 이득을 보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러한 체제 속에서
자기 이권을 찾는 제사장이라든가 왕권, 그 주위 사람들이 되겠죠. 우리가 둘째 시간인가 언젠가 후견인, 의뢰인, 페이트론, 클라이언트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로마의 지배체제 자체가 그 제일 꼭대기 황제서부터 해가지고 아주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연결되는 선마다 위에 사람은 페이트론이 되고 그 밑에 사람은 클라이언트가 되고 중간 계층이 그 둘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어떤 이제 인터미디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로마 지배자와 군중 혹은 하느님과 군중이라든가 이러한 거를 갖다가 연결해 준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느님과 군중들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사람들은 놀라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지만 서기관은 아무 말도 못하죠. 그 중풍병자한테 침상을 들고 가라고 그러죠. 중풍병자가 올 때는 침상에 뉘어가지고 자기 뜻과 관계없이 어떻든 걸어오질 못하고 끌려왔어요. 들려왔죠. 침상이 어떤 이 사람의 운명이 되는 거고 속박이 되는 거고 이러한 지배체제 하에서 자기가 처한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그 침상을 들고 나간다? 그거는 그 처지에 자기가 힘없이 휩쓸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운명을 깨치고 일어난다 얘기예요. 지배체제의 어떤 피해자로서 침대에 침상에 꼼짝 못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그걸 깨치고 일어나서 주관적으로 자기가 살아나간다 얘기예요. 제가 글에는 썼는데 여기 노트에는 안 적어놨는데 우리가 중풍병자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진짜 맞는 번역인지 몰라요. 우리 뭐 한글 번역은 다 중풍병자라고 그러나 보는데 paralyzed 마비된 거죠. 근데 마비된 중풍병자는 마비된 것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게 몸이 마비될 수도 있고 마음이 마비될 수도 있고 어떻든 마비된 꼼짝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러한 상태를 어떤 그 이제 병으로 보고 옛날에는 병은 죄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입장에서 볼 때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주는데 그 벌이 그러니까 병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병들고 이제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으니까 병이 들었겠지 하면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친다는 거는 그건 죄를 없이 하는 건데 회개를 하든 용서를 하든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죄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개론 시간에 공부했듯이 여기서 죄라는 거는 어떤 그 체제 안에서의 꼼짝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 고친다고 해서 그 병을 치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병을 일으킨 그 죄, 구조, 악, 체제와의 대립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요. 오늘 이 중풍병자한테 예수님이 하는 말에 그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 보면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이 헬라어에서는 공부한 사람 기억할는지 모르겠지만 동사에 보면은 헬라어 그 verb는 tense and aspect. tense, 시제하고 aspect, kind of action을 가져요. 시제라는 거는 현재, 미래, 뭐 과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aspect는 이 action이 continuous 하냐, completed, action이 completed, 그게 이제 완료형이죠. 혹은 imperfect, not completed죠. 그런가 하면은 그냥 단순히 he went 이런 게 있어요. He's gone. 그러면 뭐냐? He's gone, he's not here. 그런 의미죠, 그게. 그 결과를 말하고 있다는데, 어떻든 그런 애스펙트가 있는데, 오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보면은, 일어나 하는 거는 현재형을 썼어요. 현재형은, 요거는 진행형이에요. continuous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keep rising 그런 의미예요. rise 할 수도 있지만은 keep rising 그런 얘기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 파킹하지 말라. 현재형으로 파킹하지 말라고 썼어요. Do not park.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stop parking 그거예요. Do not continue to park 그런 의미라고요. Stop parking.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에오리스트 단순 과거형에 여기서 과거라고 과거에 아니라 이제 그 aspect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don't even think about it 그거라고요. 좀 달라요. 이 영어에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일어난 내상을 가지려면 일어나는 keep rising이에요. 늘 일어나서 내상을 가지고 이건 단번에 가지고 와요. 가져갈까 말까 또 가고 그게 아니라 한번 죄를 벗어버릴 때는 딱 한 번에 벗어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가라. 늘 keep going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거는 기적이라면 일시적인 현상 아니에요.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된 투쟁이에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죠.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 쓴 게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의 기적적인 현상이라고 그러면 왜 그 앞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1장 32절인가 거기서도 보면 온갖 종류의 병을 다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행위라면 많이 봤죠. 근데 지금 이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볼 얘기는 이제 그 밥상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이제 dispute over table fellowship. 밥을 먹는데 누구랑 먹을 거냐 그거죠. 대체 보면 밥 먹을 때 누구랑 먹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회적 지위라든가 유유상종이라고 그게 정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밥 먹을 때 보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누구랑 밥 먹냐 보는 거예요. 세리하고 죄인들이랑 같이 밥 먹죠. 근데 이렇게 그 밥 먹는다. 우린 밥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밥 안 먹고 빵을 먹으니까 빵으로 해요. 그래서 사실 빵을 우린 밥으로 고치면 좋겠어요. 어떻든 아르토스 하면 그건 빵이에요. 이 빵 얘기가 혹은 떡 혹은 밥 이 얘기가 마가복음에만 21번을 써요. 그러니까 그때 원 목사님 설교할 때 뭐 닌자 거북이 5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밥을 21번 해봐요. 그러니까 입에서 누룽지 냄새가 나겠죠. 그냥 밥 얘기가 그냥 꽉 찼어요. 김 집사님 배고프시겠다. 이 초기 교회 그 밥상 공동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죠. 이 빵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loaf of bread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식사라는 끼니라는 meal 그런 의미도 가져요. 그래서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빵을 두 가지 의미에서 봐요. 하나는 이 식사라는 게 이것이 먹는 어떤 양식, 일어날 양식도 되지만은 하나는 이 음식이라는 것이 주는 또 다른 의미예요. 다만 배부름, 허기진 걸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먹는금으로 해서 오는 그 close fellowship 같은 거. 우리가 여기 그 버뱅크 교회에서 패밀리 프라미스 할 때 그 홈레스들 밥 한 끼 주는 게 그 사람이 뭐 밥 한 끼 어디서도 얻어먹지 못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같이 와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해주고 그 펠로우십 같이 친교를 나누는 게 이 사람들의 몸이 아니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랑 밥 먹냐가 바로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조금 어려운 건데 우리가 이제 이 빵을 이 신학 말씀이니 신학이니 그런 것으로 나중에 볼 거예요. 오늘은 자세히 얘기 못해요. 이 신명기에도 보면 8장 3절인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말고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그 소리를 했어요. 그걸 인용해 가면서. 그러니까 뭐야? 빵은 몸에 영양분을 주는 거고 말씀은 영혼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빵이라는 게 상징적 의미에서는 말씀이 되는 거라고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오병이어매 이런 거 할 때 좀 살펴보십시다. 오늘 재밌는 거는 누구랑 그럼 예수가 밥을 먹냐? 이게 세리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참 재밌어요.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이죠.
죄인은 이 뭐 도둑질해서 저기가 아니라, 물론 그쪽 면에서 보면 도둑질이지만 세금 못 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럼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랑 세금 못 낸 사람이 지금 한 상에서 같이 먹어. 이거 참 보기 드문 현상이죠. 누가 빚쟁이하고, 빚쟁이가 돈 받을 사람이 빚쟁이에요? 빚진 사람이 빚쟁이에요? 받을 사람이 빚쟁이죠. 그러니까 빚쟁이하고 빚진 사람이랑 같이 그냥 웃고 떠들면서 먹어. 이거 아주 참 보기 좋은 현상이네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어떤 포용의 신학, 용서의 신학, 여기서 이게 가능하다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 지배체제 안에서 세금 잘 내고 거기 잘 살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세금을 내지 말라 이런 걸 지금 뭐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의원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의원의 비유를 해요.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지 않지 않느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의원이라고 그럴 때 건강한 자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주 사르캐스틱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세 번째가 금식 얘기인데, 왜 요한의 제자들이며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며 다 금식하는데 니네는 안 하냐? 요쯤에서 한번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에 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요한의 제자. 요한의 제자가 있고 서기관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옛날에 또 질롯도 있고 SNF파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상태가 이 마가복음이 써질 때를 약 70년으로 봐요. 뭐 학자마다 전으로 보고 후로 보고 그렇지만 1, 2년 차이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때문인데, 1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걸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걸로 맞추려고 그러면은 전으로 보겠고, 예언을 이제 그게 이미 결과를 알고 난 다음에 한 걸로 보려면 70년 이후. 우리는 그냥 70년으로 놓고 보십시다. 재밌는 게, 유대의 종파가 어떤 학자에 가면 한 500개, 300개, 500개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종파가 많았는데 70년을 이후로 살아남는 게 바리새파하고 그 예수운동 두 개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하는 어떤 restoration movement, 어떤 그런 회복운동이라든가, 예수님이 하는 그 Jesus movement, 혹은 그 하나님 나라 운동, 요걸 하는 그 두 파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쪽으로 나가고, 예수님은 좀 다른 식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다른 식의 이제 생활을 가르쳤죠. 그래서 이 금식은 어느 종교인이든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음 주인가 언제부터는 또 사순절 들어가는데, 이렇게 구제 금식 이런 거, 기도, 이런 거는 3대 요건에 들어가죠. 거기다가 필그리미지, 그 다음에 등등 하면은 이슬람교에서도 말하는 그 파이브 필라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은 금식은 먹는 거를 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는 게 있는 사람한테 금하는 게 이유가 되죠.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는 금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들이 많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먹는 거를 금한다 이거 갈기보다는 일단 기회가 되는 대로 먹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Feast, not fasting. 그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럼 금식은 하지 말자가 아니라 금식할 때가 있다. 거기서 이제 인자가 나중에 사람들한테 뺏기게 되면은 금식할 거다. 시키지 않아도 금식할 거다.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랑 지금 다른 거는 이 절제, 자기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키우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신앙을 키워가는 그런 훈련도 했죠. 그것이 이제 밥상공동체예요. 세술은 세부대, 포도주죠.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 그런데 우리가 보면 포도주는 신학으로 볼 수 있어요. 부대는 신학을 담는 틀로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구의 마커스 보구의 The Heart of Christianity, 기독교 뭐라 그랬죠? The Heart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심장. 그걸 할 때 Earlier Paradigm하고 Emerging Paradigm이란 말이 나왔어요. 아주 말을 이쁘게 썼어요. Earlier Paradigm이 이제 그동안의 기존의 신학하는 틀이지요. 한 100년 전까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Emerging Paradigm이 들어왔는데, 이 둘을 크게 가르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하느님에 대한 이해예요. 하느님을 그 인격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인격, personality. 그러니까 하느님이 personality가 있어요. 하느님이 나름대로 성격이 있다 그 소리가 아니라 person, 인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게, 인간이 가만 보면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이쁜 애한테 뭐 하나 떡 더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떼쓰면 또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그려가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얼리어 패러다임, 이런 기존의 틀에서는 새로운 신학하기가 나오기가 어렵다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새로운 신학을 창출하고 그런다면은 그것이 기존의 유대 기존의 그 신학이 틀에서는 그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얘기가 제자들이 밀바 사이를 가면서 이제 이삭을 잘라먹는 거죠. 안식일에, 그것도 이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저기가 많아요. 그 제약이. 근데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제일 처음에 세 개 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거고, 예전에는 4개라고 그랬어요. 뭐 지금도 4개라고 그래요. 왜냐면 나만 3개라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어떻든 하나님에 대한 게 4개, 인간에 대한 게 6개. 그래갖고 뭐 부모를 공경하고 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하면서 이 네 번째 나오는 게 아마 안식일을 준수하라 할 텐데, 안식일을 준수하라, 이게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을까? 하나님이 뭐 그렇게 피곤하다고? 내가 보기에는 이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6일간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그러고 신명기에서도 그러고.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만 쉬려고 자기 종들을 갖다가 자꾸 이제 일을 시켜. 내가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더 붙여서 얘기하는 게, 네가 쉬어야지 네 종들도 쉬니까 쉬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니네가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얘기를 되돌이키면서,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이 쉬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34장인가에 보면은 이 농번기 때에도 아무리 바빠도 이거 저기를 못해요. 예를 들면은 오늘같이 비가 많이 와갖고 그러면 지붕을 갖다가 뭘 갖다 씌워야 될 텐데 그런 것도 못해. 이거 일하면 안 돼. 굉장히 그래갖고 미시나에 보면 39가지 금할 조건이 있어요. 40에서 하나 감한 거죠. 이 사람들이 40은 굉장히 크게 치는 거예요. 40은 그래서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그러니까 40은 컴플릿 하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40은 안 써요. 그래서 39가지예요. 그럼 제자들이 여기 한 일이 뭘까? 이 플라킹, 이게 뜯어먹은 거는, 이거는 저기 금지사항이 아니에요. 플랜팅하고 리핑, 이 저기 심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거두는 거, 이런 거는 일에 속하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금하지만은 플라킹은 괜찮아요. 그건 어딘가에 보면은 예를 들면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그걸 뜯어먹을 수 있게. 근데
그것 때문은 아니면, 그러면 길을 열라고 이렇게 치우면서 그래서 뜯어먹었다고 그랬대.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보면 뜯어먹지도 않았어요. 마태복음에 뜯어먹는데 애들은 안 먹어. 그러니까 더 괘씸하지. 먹지도 않을 걸 왜 만지작거려.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길을 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일로 봐야 되는지, 어떻든 이 정확한 범법 행위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다 대고 하는 말이, 다윗이 배고플 때 성전에 가서 한 일 모르겠느냐, 그 소리를 리마인딩 하는 거예요. 한 안식일 문제인데 왜 성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좀 말은 안 어울지 모르지만은, 이 안식일이 시간적으로 거룩함을 말한다면은 6일은 일하고 하나는 거룩하다는 게 consecrated, 이게 separated 됐다, 이제 거룩하다는 게 따로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나, consecrated. 어떤 그렇다면은 이 성전도 따로 아주 거룩한 장소로 따로 떼놓은 그런 자리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특별히 그 쇼브레드라고 그러죠. 이 진설병이라고, 그거는 하나님한테 바치고 난 다음에는 그거는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윗이 배고프다고 와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지금 얘들이 배고파서 먹는데 무슨 잘못이 있냐?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배고파서 먹었다는 말을 집어넣는지 몰라도, 어쨌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의 어떤 전통,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본래 그 전통이 나오게 된 그 말씀의 핵심을 갖다 쳐가지고 새롭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었냐.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려고 사람이 고생해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되고 배고파서도 안 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 아주 참 엄청난 말이죠. 마지막으로 3장 1절부터 6절인데, 그동안에는 한 가지 사건을 다뤘어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테이블에서 누구랑 같이 먹냐, 혹은 금식은 어떠고, 왜 안식일에 이삭은 어떠고, 그런데 이번에는 안식일에 병까지 고치겠다고 이제 나선 거죠. 그런데 재밌어요. 안식일에 굳이 안 고쳐도 돼요. 이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 자기가 문둥병자처럼 고쳐달라고 요구도 안 했어요. 당신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달라고도 안 그랬어요. 그렇다고 또 이 사람이 오늘 안 고치면 내일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미시나에도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사람들이 생명이 위독하면 그건 살려도 돼요. 그거는. 근데 이건 생명이 위독한 것도 아니걸랑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예수님이 한번 해보자고 그냥 나선 거지요. 사실 앞에 보면은 1장 32절인가 어디 보면 사람들이 나중에 그 회당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저녁 때 몰래 와서, 몰래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눈에 안 띄게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안식일 지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 다음날 와서 고치고 그래요. 근데 이건 굳이 안식일에 사람들 다 있고, 더군다나 거기서 보면은 저기가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요 사람을 고치나 이렇게 한번 두고 본다 이러고 보는데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친다. 기적이죠. 손 마른 사람한테 너 손을 펴라고 그러니까 쫙 폈어. 기적이죠. 근데 거기에 초점을 안 둬.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걸 고칠 줄 알아요. 그리고 고친다고 해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고치니까. 문제는 그거를 안식일에 고치냐, 그거 여러 눈독을 들이는 거라고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이것이 그 병이 죄가 지배체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면은 그거는 늘 항시
대립 충돌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적이라는 이 사건을 보면서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성소 속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도 포함해갖고 이 그냥 보통 일상의 사건에서 기적을 읽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숨긴 그 지배 체제와의 충돌, 대립, 그걸 읽어냈어요. 사람들도. 그래서 읽어내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어째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랴 하느뇨,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거이 듣더라, 이러면서 그러한 소위 그러니까 현재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이 예수님의 그 말과 생각에 같이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걸 바리새인도 고깝게 본 거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러한 이제 1세기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기적적 사건 속에서 예수의 어떤 유일성을 읽어내려고 그래요. 유일성 혹은 예외성,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른 사람은 못하고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해면은 예수의 그 유일성이 깎이잖아요. 예수님이 한 일이 좋은 일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면 얼마나 좋아. 좋은 일은 더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면 또 좋잖아요. 근데 어제만 하고 오늘은 안 돼. 홍해를 갈는 사건은 어제만 하루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오병이어는 어제만 하루 있어야 돼. 이러면 이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건 뭐야? 하나님이 없을 수는 없겠고, 그럼 하나님이 배터리가 다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이제 퍼스널 가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그냥 조그맣게 만들어 놔서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저기에 바리새인의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는데, 그 완악하다는 말이 이제 hardened, 둔해졌다, 뭐 이런 거예요. 나중에 마가복음에 보면 네가 아직도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단어예요. 근데 마음이 둔하다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마음이 생각의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 창자며 이런 거는 이제 감성의 자리예요. 오늘날 우리는 한 단계가 위에 올라가 있죠. 머리가, 두뇌가 생각의 자리고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이게 감정이에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단장의 메아리고개, 세길 시스터즈가 잘 부르는 그 단장의 메아리고개는 이 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여기가 그냥 움직이는 것 같다 할 때 그것이 이제 긍휼히 여기사, 그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이 움직여요. 감정에서는. 어떻거나 바리새인이 나중에 헤롯 당과, 이것이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바리새인이 헤롯 당과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고 의논했더라 그래요. 그런데 종교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게 못 돼요. 예수님 무슨 뭐 부모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맞으면 돌 맞아 죽죠. 그러니까 그런 죽을 짓을 안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며 종교 지도자며 혹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갖다 처형하려고 그러니까 형사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랑 야합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로마 정권의 지배체제에 도전하는 걸로 비치면은 그럼 사형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재밌는 게 예수가 왼쪽 오른쪽 강도랑 같이 죽죠. 그래, 우린 강도하면은 이게 나이롱 양말 시꺼먼 거 거꾸로 쓰고 은행 강도 이거를 갖다 생각한다고 꼼짝마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 강도가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bandit, 정치 혁명가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죽어요. 왜냐하면 정치범은 정치범대로, 경제범은 경제범대로, 자범은 자범대로 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범끼리 다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치범으로 만든 거지요. 어디서? 안기부에서. 신학 다시 하기로 그런 제목은 졌지만은 우리가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걸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병 고침이라는 의미에서 병을 고친다. 질병 고치는 거는 적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뭐 마이싱을 줘도 되고 병원에 가면은 뭐 잘 고칠 수 있죠. 근데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그 마음의 병,
그건 어떻게 고칠 거예요? 그래서 질병, 디지즈하고 고통, illness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질병이 어떤 육체의 병이라면은 뭐 부스럼이 되든 무슨 뭐 그 손이 마름이 되든 중풍이 되든 뭐가 되든 혈루증이 되든 그 illness, 고통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수치, 사회적인 격리, 그런 아픔이에요. 마음의 아픔이에요. 정신적인 아픔이라고요. 문득병자가 자기 그냥 그 피부가 병난 것도 고통스러운데 세상에서 격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더 아픈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격리는 불필요한 아픔을 몰고 오는 거죠. 더구나 부당한 아픔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한 게 바로 그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는 거는 단순히 육체적 질병이 뭐 아스피린이 먹고 났다든가 무슨 마약 먹고 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파생됐던 온갖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병 고침이라 하는 거예요. 병, 이거를 죄로 보고 병 고친다는 거는 죄 사함을 의미하고 그래서 인간성 회복을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을 보면 그렇게 병든 자가 많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많고. 근데 옛날에 그때만 있고 요즘은 없냐고요. 요즘도 많겠죠. 근데 요즘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고칠 거예요? 이 귀신 축출이니 병고침이니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런 얘기를 기적, 그러니까 기적은 뭐냐면 그 올디너리 추액을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자연 질서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파괴적인 행위죠.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일단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스스로 세운 자기의 법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러한 기적들이 지금은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을 때.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는지를 읽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한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에 잘못된 체제와 싸우고 그러한 데서 죄인으로 병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끌어안음으로 해서 그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려고 그랬던데 더 가치를 둬야 된다 얘기예요. 중풍병자라고 그랬어요. paralyzed. 이 사람이 실제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마비가 풍을 맞아갖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배체제 하에서 혹은 어떠한 사회적인 여건 하에서 돈을 못 벌었든지 뭐 마누라한테 혼났든지 어떻든 그냥 인생 다 아유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그런 상태의 무기력증에 있을 수가 있죠. 패럴라이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회의 한가운데 가운데 서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모으는 그 한가운데 가서 일어서 살 때 이것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게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지요. 이게 이런 일은 못 봤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이렇게 살 수 있게 됐다. 굉장한 거죠. 내가 질병은 주어진 거예요. 내 뜻과 관계없이 온 거지만 그것 때문에 오는 수치와 모멸과 격리와 자존심 상하는 이런 열등감은 그건 내가 이겨낼 수가 있겠죠. 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죄악이라면. 그렇지만 그것을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게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